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도를 우리 마음을 싣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삶을 살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받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을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영배드리니 주 계신 곳에 기분 가득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시간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올레프에서 임진호 안수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귀한 말씀과 또한 주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저희들을 한편으로 미련하다고 하지만 주님의 강한 붙잡으심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는 순간 우리가 흘렸던 뜨거운 눈물과 나의 삶 속에서 부끄럽고 부정했던 순간들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신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해 봅니다. 오직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스스로의 유익함만을 위해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육신의 것만을 위해 살던 우리의 모습. 언젠가 말씀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던 저희들을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리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연히 지난날 우리의 가족과 성도들과 함께했던 즐거웠던 추억들이 담기는 사진을 보며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들과 당연한 듯 지내왔던 한순간 한순간들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손을 잡고 함께 식사하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로 웃고 떠들고 했던 교제 시간들, 때로는 배우자에게 그냥 교회 가서 살고 집에 오지 말라던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냥 좋기만 했던 목장 모임도 할 수 없게 된 벌써 1년이 지나 언제나 다시 모일 수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지금, 이제 지난날 우리가 누려왔던 그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 구할 것은 이 땅의 수많은 개척교회와 섬기는 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것이 열악하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고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걷고 있는 그들이오니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만 채워주시고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모이기 힘쓰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달아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라는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사탄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의 자녀들, 또한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과 일터를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기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상달되어져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너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속히 그런 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인데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매주 현장 예배는 1부와 2부로, 현재까지는 2단계이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예배 드려지는데요. 좌석수의 20%로 제한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마스크를 나눠드리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강단 원하는 나연주 전사님, 박종환 수입생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한번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7면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네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서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 일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 시민권자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디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길을 걷다가 하늘을 바라봤는데요.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잠깐 한번 하늘을 보시고 이 사진을 보시면서 무엇이 생각나는지 한번 마음속에 하나 떠올려 보세요. 손양은 목사님은 사랑하는 두 아들 장남과 차남 동희 동신이가 순교를 당하고 늘 살아가시면서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뜨면 혹시나 오늘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날이 아닐까? 혹시나 오늘이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사랑하는 동희 동신이를 다시 만나는 그날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그래서 손양훈 목사님은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을 만드셨는데 우리 잠깐 그 찬양 함께 들어보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머금고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나 오늘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아닐까, 혹시나 오늘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다시 만난 날이 아닐까,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손영원 목사님에게 이 하늘은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천국을 고대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장소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것은 제가 이 하늘을 넉넉히 바라보다가 하나님 나라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가야 할 분야, 내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들으시면서 또 오늘 이 하늘의 구름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가슴이 떨리고 또 눈물이 나고 정말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막 가슴에서 눈물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천국 시민권자라는 주제로 그 세 가지를 함께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로 천국 시민권자는 어떻게 그 시민권을 취득하는가, 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결박당하여서 그 유대인들에게 변론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그는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라는 고백처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순교 사건에 주동했던 주동인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우리가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던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들. 돌아보면 죄와 허물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내가 과거에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후회하며 탄식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이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들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바울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대적하던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며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천국 시민권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자 천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로마 시민권을 샀다. 너는 어떻게 얻었느냐? 여러분 천국 시민권은 많은 돈을 들여서 사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천국 시민권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갈 때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옥 가는 나를 가로막으시고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 죽을 테니 너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 주님.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죽는 것이 두려워 작은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워 이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많은 제자들이 다시 그냥 옛 생활로 돌아가요.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고 시험당하여 혹은 내 죄 때문에 무너져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세요.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며 예수님은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느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며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사랑을 물으세요. 베드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그 아가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필레어, 계산적인 사랑,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정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그거는 네가 너 자신을 모르는 거야. 너는 나를 위하여 팔을 벌리니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내가 다니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해 팔을 벌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너 자신을 모르는구나. 너는 나를 위해 죽을 것이고 너는 나를 위해 살 것이고 너는 천국 백성으로 사명을 이루며 가족을 구원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아름답게 살다가 나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세리 마태와 세리 삭개오가 돈에 눈이 멀어 나라도 팔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음에 공허함을 아시고 그 마음에 외로움을 아시고 주님은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마태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 낙나무가 되리라.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에 내려오느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너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를 치료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아무도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주저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구원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믿기만 하면 세례 받고 중생 얻어 성령 받아 구원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천국 시민권자의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사진인데 이 사진은 자메이카 사람인데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밀항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대서양에서 배가 침몰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배를 탔던 6명은 다 물에 빠져 실종이 돼버리고 자신만 이 배 끝에 살아남아서 36시간 동안 표류하다가 낚싯배에 발견된 거예요. 그걸 사진을 찍은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사진이에요. 기사에. 여러분,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목숨 걸고 미국에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더 풍요한 삶을 위해,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도대체 미국의 시민권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렇게 목숨 걸고 배를 타고 가다가 36시간 필요하는 이 고통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는 특권이 있어요. 2009년도에 북한에 미국 여기자 2명이 억류가 됐습니다. 한 명은 중국계 미국인이고 한 명은 한국계 미국인인데 이 여기자 2명이 국경 침입죄로 12년형을 구형받고 억류가 돼요. 근데 이 미국 여기자, 시민권을 가진 여기자 2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누가 가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가는 거예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그리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데려오는 거예요. 2010년에도 말리곰지라는 미국인이 불법 월북 혐의로 8년형을 구형받고 억류돼 있을 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서 이 사람을 협상해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미국 시민권자의 특권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요즘 보면 미국 시민권자들이요, 참 뭐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한파가 와서 폭설이 내렸는데 텍사스 같은 곳은 사재기를 다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추위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어떤 경우에는 전용기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우리 자국민들을 데려오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의료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는 코로나 걸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형신인데 우리나라는 다 나라에서 치료해주고 또 자가격리하면 병력금도 나오고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에 우리가 태어난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우리 모두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이죠.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 줄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이제 바울을 신문하고 채찍질로 이제 신문하기 위해서 때려서 자백을 받기 위해서 가죽줄을 맬 때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 한마디 하니까 난리가 납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합니까? 이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와서 말하라.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래요. 그러자 천부장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 내가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까? 바울이 이제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천부장이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알고 두려워했다고 표현할 만큼 로마 시민권은 대단해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냐? 자, 이제 23장으로 넘어가면 23장 11절 말씀에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있더라. 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을 거고 했다, 이렇게 서원하고 동맹한 자가 40명이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었고 그 조카가 찾아와서 청년이었던 이 조카가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바울이 조용히 그럼 네가 백부장에 가서 얘기해라, 천부장에게 보고해라.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이 22절에 보면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자,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죠. 우리가 가이사랴 배웠잖아요. 이 가이사랴, 로마 입성하기 위해서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말 타는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럼 도합 몇 명이에요? 470명. 군대가 출동해요. 바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470명의 군대가 출동을 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 표현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짐승을 준비하라, 말을 준비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움직여도요,
대통령 경호원들이 470명 안 돼요. 근데 바울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하는 과정 가운데 470명의 군대가 동원될 만큼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분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아무리 대단한들, 미국 시민권이 아무리 대단한들, 그 미국 시민권과 로마 시민권이 질병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시민권자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는요, 특권이 있어요. 오늘 군대가 470명 출동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그런데 이 군대도요, 로마 시민들에게 영생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천국 시민권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천국 시민권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보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보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는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국 시민권자는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천국 시민권자는요, 천국에서 질병도 고통도 눈물도 애곡도 슬픔도 이별이 없는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과 함께하고 거기서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시민권자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에게 주시는 상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 집값이 폭등해서 청년들이 집 사는 걸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는요, 하늘에 올라가면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그 집은요, 저 유럽에 있는 그 아름다운 성보다 더 아름다운 집들이에요. 영원한 집이에요. 전세가 아니야. 월세도 아니에요. 관리비도 없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천국 시민권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또한 천국 시민권자는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라 하셨습니다. 왜 이방인에게 보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착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다. 왜 로마로 갑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서 저 영혼 구원해라 하신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 단일 기도를 하면서 저는 우리 김혜랑 성도님의 간증을 들으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김혜랑 성도님은 30개월 된 둘째 딸이 간질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아이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수십 일씩 금식을 하면서 주사를 맞고, 그런 가운데 이 엄마는 눈물의 기도를 하죠.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너희 딸만을 위해서 기도하니? 너와 함께 그 병실에서 치료생활하고 있는 그 엄마들, 또 다른 아이들, 그 아이들 중에는 이미 벌써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할 아이도 있고, 평생 장기를 안고 살아야 될 아이들이 많은데 왜 너는 너의 딸만을 위해서 기도하니?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면은요, 그 엄마 중에 친한 동생이 있었는데, 애기 엄마죠, 그 동생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그 동생이 항상 물어봐요. 언니, 아멘 하고 왔어? 기도하고 왔어? 아멘 동생이라고 하죠. 근데 그 아멘 동생의 아이는요, 이미 치료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평생 그냥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김혜양 성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왜 저 어린 영혼이 천국 가지 않도록 전도하지 않니? 왜 그 어머니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니?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한테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동생아, 사랑하는 동생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아들이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회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물론 그것도 좋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부로 봤지만 구부로에 뭐가 있어요? 나사로 무덤이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나사로가 부활했지만 그가 얼마 동안 살다가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치유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천국 들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김혜양 성도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멘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아, 네 아들이 지금 저렇게 평생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어야 되는데 진정한 복음이 뭔지 아니?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믿으면 너와 너의 아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이런 질병도 없고 사움도 없고 애국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아다니며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가운데 더 이상 이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린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소망이 없는 그 어머니 마음에 천국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우리 아이가 평생을 이렇게 장애를 안고 평생 침대에 누워 살아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이 질병과 이 슬픔과 이 고통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나라다니며 살겠구나. 나 또한 우리 아이와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리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길을 몰라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 우리를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노라. 가라.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노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평범해 보이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행복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지만 구원의 길을 몰라 심판 때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라. 가서 이 복음을 증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너희에게 달렸나니. 이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 때 이만수 감독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만수 감독님은 평생 10년간 3번을 준비했다고 해요. 학창시절에 야구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매일 연습을 했다고 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최고의 홈런 타자가 될 수 있었죠. 그는 선수생활을 은퇴하고 지도자로서 준비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10년 동안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지도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2005년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월드 시리즈 우승이라는 그런 위대한 업적 가운데 올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오죠. 지도자로서 10년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 갈 준비예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준비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준비지만 천국 갈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부자와 나설의 비유처럼 땅을 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되 영생을 준비하는 그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준비,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고 천국 시민으로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보면서 찬양을 들을 텐데요. 지금 그냥 이 영상 보시고 영상 끝나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어른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고 내 아버지 너는 훗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나라의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라의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인 중에 괴수요, 살아온 흔적, 삶 과거의 자체가 허물거칠 뿐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와 손님으로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죄사함을 주시고 회개의 은총을 주시고 성령의 세를 주심으로 천국 시민된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천국에 갈 준비를 하며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이 소망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잘 증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여서 주님 그 아름다운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 493장 찬양하겠습니다.
늘 고생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 주님 감사합니다.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천국 시민권자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게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렵고 참 심란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시오니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모든 가정들과 권속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며 평강 위에 평강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다윗 들음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